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렸느냐. 하나님이 요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실패해 본 자만이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고 성공에 한 발자국 가깝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실패는 성공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실패하면 무조건 유익하다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실패의 원인을 깨닫고 반드시 극복해야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알면 성공의 디딤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승승장구 이기기만 하던 이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정복의 아이성, 아주 작은 성을 정복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이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 실패 원인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2009년에 날개 없는 선풍기의 개발로 세상을 놀라게 한 영국의 발명가 제임스 다이슨이라는 사람이 진공청소기를 만들어냈을 때에 그 만드는 과정이 무려 5,126번이나 실패를 하고 성공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쓰는 말이 첫 숟갈에 배부르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몇 번 실패했다고 해서 쉽게 포기한다면 그건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또 다른 문이 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요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에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요수아가 아이성 실패 때문에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서 어찌하여 하나님 실패하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묻고 낙심한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의인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망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끝까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의 말씀을 보면서 이 무슨 실패에서 다시 일어나는 이 요수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오늘 요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신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러분이 가야 할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어디에 일어나야 되는가? 불순종의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불순종의 죄, 이것은 결코 복을 받을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자리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불순종에서 순종의 자리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가졌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에서 모든 그 전리품을 다 없애버리라. 그리고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훔쳤다. 사람들은 조그마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안 용서해 주시겠느냐, 하나님 안 봐주시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100% 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락하는 것은 또 역시 100%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아간이 이 전쟁의 전리품은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리고 금덩어리 50세겔의 금덩어리 하나를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 속에 감추었다. 2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살짝 숨겨놨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셨다고 했어요. 우리 사람은 속여 먹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못 속여 먹습니다.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잘 속여 먹어요. 아내도 남편에게 속이고, 남편도 아내도 속여 먹고, 또 자식들도 부모 속여 먹고, 속여 먹는 게 많아요. 그 사람은 알면서도 속고 또 모르고 속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를 안 해요. 사람이 참 제일, 목사가 제일 잘 속을 수 있는 거는 내가 참 이렇게 타락한 생활 가운데서 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좀 상담을 구합니다. 만납시다. 이러면 목사가 제일 약해요. 아니 내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좀 만나달라고 하는데 안 만나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그래가지고 그랬느냐고. 그래가지고 만나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 지금 교도소에서 지금 나왔는데 나 참 나쁜 짓을 해가지고 이제 감옥 살고 이제 만기를 하고 출소를 했는데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그때에 그 감옥에 있을 때에 전라도 목포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 큰 회사를 운영하는데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 주셨더라고.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나도 이제 출세하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면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간증을 하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느냐고. 그래서 참 이제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게 또 하고 또 막 이렇게 둘러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은 뭔가 하면은 그 전라도까지 장로님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 이게. 그러니까 차비 내놔라. 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복했던 거 다 틀어가지고 그래 열심히 가서 믿음 생활 잘해야 되지요 하고 막 격려를 하고 이렇게 돈을 주고 딱 돌려보냈는데 계단을 싹 내려가서 휘바람을 부르고 내려가더라고. 아이고 속았구나 또 속았구나. 여러분 사람은 속여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오늘 아간은 여호수아도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다 속였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못 속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은 사실 여리고 성보다 아주 적은 성입니다. 인구도 한 12,0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한 3,000명만 군사를 보내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0명만 보냈는데 엄청나게 실패하고 돌아왔지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 순종을 해야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불순종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절과 그 이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해야 된다 했습니다. 근데 아간은 물질에 탐심이 생겨졌어요. 전쟁을 하다가 그 흩어진 걸 보니까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겨진 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견물생심이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견물.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걸 많이 보면 그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야, 저거 갖고 싶다. 그래가지고 신할산 외투 한 벌. 신할산에 웨이크가 있는 것 같아. 웨이플 한들하고 은 200세겔, 금덩이 50세겔의 금 한 덩어리. 그걸 가지고 감추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해서 해결을 받아야, 용서를 받아야지 죄를 가지고 있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무엇을 낳느니라? 사망을 만드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아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이고 나는 천만에 나는 그런 짓 안 합니다.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장담을 해서 나는 다른 제사장 다 배신해도 나는 배신 안 합니다. 장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간같이 범죄할 수가 있고 베드로같이 부인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의 자리에 앉아 있는 한은 우리는 결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아간의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순종의 자리, 아간의 불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순종의 자리로 옮겨가야 성공하는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30년 이 프로펠러 하나 달린 단말기를 달고 대서양을 최초로 횡단한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린드버그 데이라는 사람입니다. 린드버그는 생명을 걸고 모험을 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은 그 일에 도전을 했지만은 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근데 린드버그는 이 비행기를 타고, 이 조그만 비행기를 타고 도전을 했습니다. 몇 시간을 대서양을 횡단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 번 30여 시간 동안의 비행을 통해서 세계적인 영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린드버그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세계인들이 야, 참 그분 대단한 분이다. 근데 이 사람이 프랑스 파리를 한번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 린드버그가 온다는 말을 듣고 수십만의 사람의 인파가 몰려왔습니다. 보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큰 담배 회사를 경영하던 회장이 이야, 찬스다. 이 사람을 모델로 해가지고 광고를 하면 우리 담배를 많이 팔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이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담배 한 개피를 주면서 당신이 이 담배 한 가지를 손에 꼽든지 아니면 입에 물든지 이거 한 번만 하시면은 내가
5만 달러를 주겠습니다. 70년 전에 5만 달러는 굉장한 돈, 5천만, 지금도 5천만 큰 돈인데 5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린드버그가 어떻게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세례교인입니다. 이 한마디로 딱 거절을 했습니다. 이 린드버그의 말이 파리 전 신문의 기사가 되었습니다. 이야, 대단한 신앙인이다. 이 광고 그거 뭐 피워가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손가락에 끼우든지 그냥 입에 한번 물매로 해서 5만 달러를 준다 하는데 거절했다. 파리 전역의 신문에 보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신앙인들이 성금을 모아가지고 10만 달러를 그 사람에게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이 이야기가 아닌 역사적인 이야기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아까 사진 안 봤습니까? 저거는요, 인터넷 사진 오르는 것은 사실이 아니면 저건 역사가 아니면 저거 오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2의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이 축복의 길이 안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웃음 먹는 것이 달콤하가 좋으니까 야, 이게 웬 떡이냐? 응? 너 그렇다고 내가 뭐 담배 피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한번 끼워가지고 선전했다고 해서 무슨 큰 일이냐? 여러분, 유혹당할 수 있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고 또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많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죄의 자리에 앉아 있는 이 불순종의 자리는 결코 하나님 축복 받을 수 없는 길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을 잘 알잖아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는 팔립니다. 종살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주인이 인정을 받아 가정 총무를 세우는데 아이고 유혹이 와요. 잘 될 때 우리가 항상 긴장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잘 될 때 유혹받는 거예요. 그런데 난데없이 그 집의 주인 하나님이 이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응? 나하고 동침하자. 무슨 소리 하느냐고. 응? 이 모든 이 집의 재산은 내가 다 관리할 수 있도록 주인이 나에게 허락했지만은 허락하지 아니한 분은 당신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이 큰 악을 범죄하리까 하고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감옥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는 했더니 결국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감옥이에요. 응?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 일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해 안 봐요. 우선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감옥에 가서 억울하게 인생 망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승리의 교만에서 일어나요. 사람이 교만하면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습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무엇이라? 선봉이다.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은 망하는 데에 가장 먼저 망하는 것이 교만이래요. 교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17가지인데 그 가운데 제일 먼저가 나오는 교만이라.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자,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으니까 아이성은 우리가 적은 성이니까 안 이길 수 있겠나.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여호수아가 그 성을 정탐해 보니까 인구는 한 1만 2천 정도밖에 안 되고 성은 아주 작고 그러니까 군사 한 3천 명만 보내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정탐꾼의 말만 듣고 3,000명 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일한 부분들은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 같아도 성공하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작은 일에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하지요? 왜 기도합니까? 소화 잘해서 건강하도록. 주신 음식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이 음식 먹었다고 해서 다 건강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얹혀가지고 막 애를 따고 손을 따고 바늘 가지고 따고 그러잖아요. 안 따봤습니까? 저도 많이 따보고 아이들 키울 때 많이 따보기도 하고 바늘 가지고. 여러분, 음식 먹었다고 해서 다 우리 몸에 소화 잘 돼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 주여 이 음식 먹고 소화 잘해 건강 주시옵소서. 그렇기도 하고 먹잖아요. 우리는 모든 일에 적은 일에도 큰 일에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으니까 뭐 이 아이성 정도야 안 이길 수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기도도 안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도 안 했어. 사람의 말만 듣고 정탐꾼의 말만 듣고 그들은 징계를 했다가 저들은 망했습니다. 36명이라나 전사자만 내고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이 노가 물같이 된지라 4절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기도도 못하게 합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될 때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아이들도 잘 진학도 잘 되고 뭐 직장생활도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될 때에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기도 안 해도 돼. 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걸.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모든 일에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옛날에, 아주 옛날인데 자기 권위를 나타내고 위엄을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은 예출할 때마다 옛날에는 뭐 다 자갈밭이니까 자갈길이니까 이렇게 한번 이 백성들을 시찰하기 위해서 가면 참 불편해. 그래서 발도 아프고 다치고 하니까 신하들에게, 야, 내가 다니는 모든 길에 소가죽을 깔아라. 그렇게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웃었더라고. 허허이, 참 왕도 소를 다 잡아도 어떻게 그 길을 가죽으로 딱 깔 수가 있겠는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참 지혜 있는 신하가 왕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소를 잡아서 소가죽을 깔려면 다 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이 폐하의 발을 소가죽으로 딱 이렇게 보호를 하면은 그거 자갈밭을 걸어도 괜찮습니다. 야, 니 참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해라. 그래서 소가죽 구두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이 변화가 되면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왕이 옛날에는 왕이 법이잖아요. 그 법인데 소 잡아라 하면 다 잡아야지.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근데 한 사람이 딱 변화가 되니까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편해졌어요. 왕만 가죽 구두 하나 맞춰주면 다 끝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아간 한 사람이 불순종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고통당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이 변화가 되면 가정 전체가 복을 받고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 다 고통당하잖아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모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온 백성들이 다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졌느니라. 참 감사하잖아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여서 네 죽어라. 죽어야 인간을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안 죽으면 안 됩니까? 예수님도 사람이시니까, 완전한 사람이시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방법으로 구원받게 하셔야 됩니까? 이게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다 용서받는데 꼭 죽어야 됩니까? 내가 꼭 죽어야 됩니까? 네 죽어야 된다. 예수님 죽었잖아요. 100%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 가정에 아무도 안 믿었는데 내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럼 내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힘써야 됩니다. 내가 엉뚱길로 가면 내 때문에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내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죄 지으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떠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9절 10절을 보니까 가난한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하니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연전연승을 했습니다. 승승장구 이기기만 했는데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실패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전역에 다 듣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지금 이제 별것 아니구나. 아이성도 못 이기는 저 백성들, 우리 가나안 땅 전체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우리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야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아이성도 못 이긴 우리가 연합군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엎드려서 완전 낙심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이 일어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 힘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겠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낙심할 수도 있고 또 절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그냥 포기해버릴까 이런 마음도 생겨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하시는 것은 힘을 내라. 응?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힘을 내라.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는데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힘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 지금 절망의 자리에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이고 난 이제 끝났다. 그럴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이성이 왜 실패했는지 철저하게 규명을 해라.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라. 그래서 어찌하여 우리가 실패했는지 그 당시에는 제비를 뽑았어요. 다 제비를 뽑으니까 결국은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의 가족들과 다 자녀들과 악을 골짜기에 돌로 쳐 죽이니까 아이성을 승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가지고 있으면 백날 가도 안 됩니다. 죄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버려야 용서가 있고 치료가 있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과 신앙의 길에는 실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용감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군사 3만 명을 데리고 아이성을 쳐서 승리합니다. 옛날에 3,000명인데 이제는 10배를 해가지고 3만 명을 데리고 가서 완전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부분들이 너무 추상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도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럴 때도 하나님 도와주시는가?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되나?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우리는 모든 일에 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 6개를 보내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고 내가 아직까지도 죄의 자리에 있었는지, 죄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살펴보시고 떠나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 코로나가 이렇게 오랫동안 번져가고 오랫동안 있는 게 하나님, 내가 잘못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고 고쳐갈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힘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일어나라고 하신 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자에서 나와야 돼.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계시는가?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쓰는가?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죄의 자리에서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처형, 우리 아내의 언니 되시는 처형이 이제 권사님이신데 만났는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나는 요즘 1년에 10독을 한다. 성경을 10독을. 이야, 대단하십니다. 1년에 성경을 10독을 한대.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야, 우리 권사님이 10독을 하니까 사람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사람이 조금 이렇게 깐깐했는데 좀 부드러워진 것 같아. 응? 사람이 변화가 왔다. 변화되어진다. 늘 말씀을 대하니까 응?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하라 늘 말씀을 1년에 10독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보통 이렇게 노후에 보면은 목사님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지 않은데 나는 갈수록 성경을 더 많이 읽게 되는 걸 보면 야, 참 하나님 감사하다. 응? 은혜다. 응?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게 그 쉬운 게 아닙니다. 은혜가 돼야 성경을 읽지. 요즘은 눈이 침침하고 아파 1시간만 읽으면 눈이 아프고 막 그래 좀 쉬었다가 또 읽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도 하나님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한 달에 1독을 합니다. 1독. 그러면 1년에 12독이에요. 지금 6독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진보가 있다는 겁니다. 진보. 응? 발전해 가야 되잖아요. 응? 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고 난 후에 제자리에 머물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열심히 내가 믿음 생활 더 잘하려고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대로 멈추는 거예요. 멈추어. 응? 열중 쉬어. 차렷!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1독 했으면 이제는 2독을 해야지요. 응? 사실 저는 목사이지만은 옛날에는
이 초창기 때는 일독밖에 못했어요. 일독 하면 그래도 목사가 1년에 1독은 해야 되지 않겠나. 성경을 1년에 한 번은 읽어야지.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1년에 10독을 했대. 10독을. 그것도 5만 명이 넘는 목회하는 목사님이. 그 도전을 받게 돼. 야, 내는 교인들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 목회한다고 나는 1독밖에 못하나. 그러니까 2독을 하고, 그 다음에 3독을 하고, 그 다음에 4독을 하고, 5독을 하고. 그래서 이제는 1년에 12독을 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몇 번 이야기한 번, 오늘 새벽도 이야기하고, 이 자리에서 내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에 잠자는 자리에 있다면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교만의 자리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내 적어도 우리 어머님 뱃속에부터 신앙생활 하는데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다 알아. 뭘 알아요, 뭘 알아? 응? 나도 다 모르는데. 나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도 다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은 저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성경을 다 몰라 우리가. 하나님도 다 몰라. 응? 그 뭘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아침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길로 계속 인도해 가시는, 지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거룩하게 계속해서 거룩해 가도록.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선한 성품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왕도는 없습니다. 신앙에 왕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다듬어 가야 되는 거예요. 성화되어 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변화되어 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 낙심한 자리에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아무리 나는 믿어도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오리까? 하나님이 일어나라. 내가 새 힘 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낙심하지 말거라. 오늘부터 새롭게 또 이 학기를 시작하자. 여러분,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 또 하나님이 또 새 힘을 주겠다고 하시니까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해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고 이 연말에 가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열려지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